읽었는데 다행히 양이 작아서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역시 뭔지 아시는 분? 네, 낫소예요. 이게 뜻이 뭐죠? 네, 들어올리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는 머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육체가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이 책을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저는 이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리더십의 최고 우선순위인데, 저는 그 리더십이라는 단어 앞에서 예전에는 리더십 하면 어떤 조직에서 높은 위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래 사람을 잘 통솔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처럼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래서 그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직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서 저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나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끔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주는 자가 받는 자에 비해서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리더십의 우선순위였는데, 그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뭘까를 보니까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만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이끄는 게 어렵게 힘드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이끌고 와서 그 안전지대에 거할 때, 그 안전지대를 여기서는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가장 최선의 것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이끌고 안전지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 배웠던 것처럼 낫소, 머리를 든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인데,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지대이며 그 어떠한 두려움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 책 머리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낫소에랑 관련돼서 관련된 일이 있는데, 이게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두통이 오는데 찌끈찌끈한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예배 중이었고 그 방언하고 있었고 또 방언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중이니까는 공격인갑다 해서 돌파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은 그 예배 내도록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주 내도록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목사님께도 얘기했고 또 주변인들에게 제가 중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혹시 내 안에 지병이 있나? 이게 지병이 있어서 이런 거 나타나나 싶어가지고 뇌 촬영을 한번 해볼까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 다음 주, 그 아픈 그 다음 주가 나소 그 토라 말씀이 시작되는 주였거든요. 그때 우리 나소 하면서 이 나소는 광야에서 누구를 머리를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뱀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둘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사람을 계수한다는 것은 너의 머리가 누구냐, 너의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에 제가 한 주 내도록 예수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이거를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주 지나니까 그 아픈 머리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안 아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 그 때로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머리를 누구로 둬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너의 자유의지를 일으켜서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광야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또 하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눌려있던 제가 좀 짓밟아놨던 옛 습관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공허함이 생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그 즐거움을 찾는 게 있어요.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중독을 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제가 웹소스를 많이 봐요.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글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봤어요. 이게 핸드폰을 보면 이제 낮은 애들이 있으니까 못 보고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늦게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웃으시는 분 계시니까. 같은 경험을. 그걸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런 이게 중독이 있으니까는 어떤 게 문제가 오냐면 일단 눈이 아파요. 일단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아프니까는 눈이 계속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눈이 아프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일단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싫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돌파도 없고 예배를 하는 즐거움도 없고 시간이 되면 와 있기는 해요. 제가 또 와 있기는 해요.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있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척 있는 척은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나는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너무 그런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이걸 돌파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 책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거,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상상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보혈을 덮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상상력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거를 정말 한동안 끊임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독을 이렇게 잠깐 손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돌파했다 생각하고
중독을 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그 중독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얼마 전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약간 타협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 무술 영화, 무협 영화 이거 옛날 좋아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가르치니까 생기로 가르치니까는 이렇게 2시간 봐야 될 걸 1시간 보게 되고 10분만 봐도 만족한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얼마만큼 보면 덮을 수 있을까? 너 예전보다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타협의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한 이틀을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니까 내 안에서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 선택에 대한 자책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수치까지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믿는 척하고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넌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마치 그 광야 백성이 광야를 잘 가고 있다가 다시 홍해 앞으로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존중의 문화 책을 읽는데 일주일 더 그 저번 주 읽으면서 그 어떤 내용보다 그 어떤 단어보다 딱 이 한 구절이 저를 찌르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 왔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신뢰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행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벅차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제가 뱀의 머리를 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너무 신뢰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믿으시는구나.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너가 나한테 도움 요청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수치 속에 있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도움을 요청해라.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나를 신뢰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죽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옛날에는 사실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고백할 때마다,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나를 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저는 감사한 게 자유함을 느껴요. 내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내게 그러면 원하는 건 뭘까? 내게 원하는 건 뭘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 때 에덴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 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이웃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네가 예수님을 알면 너 다른 사람도 그 생명 복음을 전해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라. 그게 네가 이 땅에 나온 이유다. 예전엔 솔직히 제가 십자가 해도 잘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보다 지금은 아주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 은혜고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헤브론 지체 모두도 신의 아들로서 신의 딸로서 하나님의 안전지된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기 때문에 또 알렙을 저렇게 쓰는 와 저렇게도 쓰려. 역시 그림 언어 각자가 제가 그 컴퓨터로는 잘 안 봐주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집에 가면 교회 오면 제가 핸드폰을 거의 안 쳐다보는데 문자 온 소리 이외에는 카톡도 다 PC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제가 핸드폰을 봐요. 근데 뭘 보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영화 2시간짜리를 요즘은 유튜브에서 너무 잘 올려놓으셨어요. 10분, 15분으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는데 특히 보면 결말까지 이렇게 써여 있어요. 설명한 사람이 결말 포함. 저는 그러면 그걸 10분짜리를 봐요. 예전에는 2시간짜리 봐야 되는 걸 시간을 그냥 10분짜리만 봐도 내용이 전체가. 근데 제가 보는 것들은 그 예전에는 무협영화인데 지금은 너무 시시해서 안 봐요. 뭘 보냐면 주로 이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 저격수를 얘기해요. 저격수들 영화를 제가 봐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격수들이 약 3,500m까지 맞추는데 전설적인 실제 저격수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그걸 쳐다보면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그 조수가 돕더라고요. 지금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는 얼마, 온도는 몇 도,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지금 어쩌에서 어느 쪽으로 쫙 분다고 얘기하면, 이게 보니까 저는 총알이 날아가면 굉장히 사람을 죽일 정도로 빠르게 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그냥 덜 받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격수들은 3,500m까지 맞춘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썼던 게 M16인데 그건 사정거리가 1,300m밖에 안 돼요. 1,300m. 그것도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무슨 각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말 저격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10분, 15분짜리 저격수.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게 저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 제대하고 나와서 알바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별스럽게 살지 않는데 괜히 갱들이 와서 건드려가지고 갱들 전체가 박살나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와, 통쾌하게 없애는구나, 통쾌하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좀 전에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대로 우리가 악한 걸 선택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을 통쾌하게
결정을 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런 요즘은 제가 그 10분, 15분짜리 결말 포함한 그거 보면 그런 재미로 제가 또 집에 가면, 그래서 때로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제가 틀어놓으면 뭐라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까지 그거 쳐다보냐고.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다가 또 그거 끄면 또 다 서로 조용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식탁에서 막 조잘조잘 거리시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 정말, 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잘 그리겠죠? 민수기 30장 1절, 이번 주 토라 포션. 이제 민수기 마지막이에요. 30장 1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33장 1절. 33장 1절 시작. 이번 주간은 그 지파 마토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33장 1절에 이제 저게 보면 노정이에요. 여정이라고 했어요. 마스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파와 노정, 여정, 그 부분에. 민수기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 쓰는 용어로 하면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임재 안의 삶, 어떻게 말하면 그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 중에서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즉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지정의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데, 즉 뭐냐면 내 이 혼의 영역에, 내 마음 안에 지정의에 무엇으로 채웠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탁심사가 얘기했어요. 한 번씩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그게 이제 그 혼의 영역에 그분의 임재로, 아니면 그분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면 그분이 와서 거기에 거하시는데, 그런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론 공허함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이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로 더 채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에, 내 마음의 영역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의 지정의에 무엇을 얼마만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육의 삶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육의 삶으로 그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즉 마음에 있는 것들이, 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내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임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탁심사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내가 임재 안에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지정의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고백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눌수록 그 안에 정말 십자가를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패를 까라고. 패를 까는 만큼 여러분이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패를 까는 만큼. 이 마음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습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듣기 좋은 것으로 자꾸 포장해서 겉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임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저게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 저게 거룩한 삶이 지금 아니구나, 임재 안의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시켜본다든가 어떤 말씀을 시켜본다든가 예배하고 아니면 찬양 이런 것을 앞에서 끌어보라고 시켜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삶이 임재 안에 발목에 와 있는지, 아니면 무릎에 와 있는지, 허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온 삶을 덮고 있는지, 아니면 발바닥에도 오지 않았는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고 흑암이 없고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삶일지라도 때로는 말씀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혼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공허함이 혼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여정 속에서 헤매다가 또다시 그 빛을 찾아요. 성령의 빛을 찾아요. 예수의 빛을 찾아요. 그런데 거듭나지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간 삶이 아니면, 임재 안의 삶이 아니면 끊임없이 헤매게 되어 있어요. 맞아, 호적거리는 삶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내 삶의 지향점,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혼의 영역에 무엇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이성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정말 낯서, 정말 머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머리가 세워져. 우리가 이 임재 안에서 정말 중요한, 민수기 전체도 얘기하는 건 머리 싸움이에요. 끝까지 머리 싸움을. 여기 마토트가 됐다라고, 지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이미 머리가 바뀐 사람에게 주는 지팡이에요. 마토트는 저게 지팡이란 뜻, 지팡이. 지팡이는 뭔가 의지예요. 뭔가를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뭘 가르쳐 줘요. 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또 몇 번을 제 안에 선포했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영 안에, 영의 자리에 그분이 주시는 샬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영 가운데 샬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 가운데 샬롬이 충만하면 이게 흘러넘쳐서 내 혼의 자리로 들어올 때, 그것이 내 혼의 자리에는 지정의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영에서 주시는, 영으로 주시는,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혼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내가 사탕을 받아서 먹어서, 내가 돈이 생겨서, 내가 뭔가를 나한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줘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부터 주시는 어떻게 샬롬으로 인해서 내 혼의 자리에 에덴의 그 기쁨, 그래서 이 기쁨, 내 혼의 자리에 지정의에 이 기쁨이 충만해서, 이것이 내 육의 삶에, 육으로 나타난 삶을 살 때는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삶.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주신 샬롬이 내 혼의 자리에, 지정의 자리에 이것이 넘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쳐줘야 돼. 즉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조금 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즉 떡상의 떡이 만나가 질리고 말씀이 질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분의 마음들을, 그분의 생각들을 가르쳐준다고, 토라를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생기와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의 자리에서 이게 살아나면, 그때 놀라운, 아하, 에덴이 뭐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산이 뭐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라,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기쁨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져요.
통치란 말이 샤르라고 하죠. 그렇죠? 샤르. 이 샤르. 모양이냐, 모양의 머리냐, 모양의 머리냐, 아니면 형상, 본질의 머리냐.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란 말. 내가 모양만 있는 육의 머리를 가지고 내 육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형상의 머리를, 내 그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추구하는 머리,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해. 육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민수기는 머리 싸움이라고 했어요. 머리 싸움. 내 이 마음의 영역에, 혼의 영역에 어떤 머리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머리냐, 아니면 일시적이고 나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머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머리 싸움의 마지막, 이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오는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민수기. 마토트, 마세이, 이게 지팡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누구에게 주냐면, 이 지파, 12지파는 거듭난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12가지의 성품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의 머리인 예수아의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마토트는,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죠. 계속 머리 얘기인데, 이 마토트는 영의 머리인 예수아의 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예요. 권세. 저 지팡이는 리더를 얘기하고 어떤 권세를 얘기해요. 왕의 홀을 얘기한다. 홀. 이 마토트를 가진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소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믿음에 그냥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토트,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 그 지파에 소속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이 밤늦게 나한테 카톡이 보내왔어요. 국가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뭐 몇 개 나누다가,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토라 포션대로 갑니다. 토라 포션을 풀면서 그때 주셨던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은 어느 하나 단계를 얘기한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토라 포션이 내 6일의 삶에 풀어질 때, 6일의 삶이 풀어져야 7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7일의 삶인 하나님과 샤바타는 그 축복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 이미 말씀을 받겠지만 30장 1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2지파의 그 두령들에게, 지파장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게 서원인과 맹세에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 뭐 남자 어쩌고저쩌고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요거 마지막 때 얘기인 거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다시 앞으로 또 오면 또 좀 더 여러분한테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와 거룩한 신부와의 그런 관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맹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한테 소원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맹세 받지 않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소원을 세상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신부와 신랑의 어떤 그런 소원, 그런 맹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래서 30장에 민수기 30장 부분은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티칭을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영광의 장소인 성소에서 어떤 훈련을 다 마치고 42번의 캠프, 이 진을 옮겨가는 요 과정을 다 이제 끝내고 그 다음 하나님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영광의 장소인 지성소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바로 서원과 맹세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려워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 뭐예요? 내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 예배 훈련을 쫙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예배자로 불러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쫙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 뭐예요? 다 훈련되면 뭐 했어요? 베아르라고 그랬어요. 베아르에 올라간다 했어요. 어느 영역에 올라간다 했어요. 즉 베아를 통해서 예배자의 어떤 그런 최고봉, 예배자의 어떤 최고봉을 얘기하듯이 이번 주에 이 마토트와 마스에이는 어떻게 말하면 임재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광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영광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는가? 아까 우리가 마지막 꼭 영광 안에 서 있는 전에서 내가 영광 안에 서 있고 영광 안에 우리 고백했어요? 모든 기적이 들어있다고. 그렇죠? 아니야.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 이건 또 지나가면 나한테 또 잊어먹게 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 얘기까지.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건 오늘 얘기할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영광의 문을, 지성소의 문을 예수님이 이미 다 열어놨지만 어떤 영적인 그 부분,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삶이, 추상적인 삶이 하면 영이 실제인데 실제가 내 육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지금 민수기에서 마지막 마토트, 이게 있어야 그걸 갈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요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간에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누고 금요일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 마토트, 어떤 그분이 주신 지팡이, 모세에게도 지팡이의 권위를 실어줬어요. 그렇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그런 지팡이, 여러분이 잡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그게 풀어져서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인데 뭐라고 앞부분에 하면 영광에 대해서 실제를 보시는 목사님 하면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서 그 카톡이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려고 하다가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요게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고 그것이 풀어져야 여러분이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은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보면서, 집 짓는 얘기를 보면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는구나. 기름 부으심은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 스타일에서 광야 스타일로 바꾸는 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애굽을 버려서 세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스타일로. 그 스타일이 뭔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즉, 내 이 혼의 자리에, 이 마음의 지정의 자리에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잠 깨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집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머무실 샤칸할 수 있는 그 집이 지어져야 여러분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뭔가 노예가 돼. 아까 중독 얘기도 했어요. 자꾸 성경은, 기도는 5분 10분밖에 못하는데 폰은 1시간 2시간 우습게 봐. 뭔가로부터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내 자아라고는 이 혼적인 영역에 내 지정의를 주도하는 그 자아가 있어요. 성경 또 하나에서 뭐라면 그 자아는 죄 아래 있다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의 영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이 페이트로 짓는 이 작업을 통해서, 즉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는,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것은 자유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유. 그런 자유, 우리는 또 자유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 사전적인 교육되어진 자유, 그런 프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되어지면 임재 안에서 그 다음은 영광으로, 그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영광으로 점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풀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즉, 요 임재에서 영광으로 나가셔야, 영광으로 가셔야 약속의 땅, 그 천국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풀어놓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완벽한 부분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일부분을 경험을 하고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영광의 자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 서원과 맹세예요.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 부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하나님 지식도 지혜도 계시도 좀 풀어주세요. 아까 임재 안에 있으면 토라가 생명에서 토라가 풀리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원과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영광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심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거하실 집이, 내 혼의 자리에 그 집이 지어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이 서원과 맹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분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는 그 서원과 맹세가 그때서야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서원과 맹세의 그런 삶이,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토트가 있어야 돼요. 지파됨이 있어요. 지파이가 있어야 돼. 왕의 홀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이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거룩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영광의 여정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토트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게 쿰이에요. 부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죽고 사는 부활이 경험되어져요.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사는 부활이 없이는 이 마토트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건 그냥 내가 공부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냥 지파라고 명예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이 일어나면, 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 마토트예요. 이게 저걸 가지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게 있어야. 그 마토트가 주어지고, 그 마토트를 통해서 뭐 하냐면 영광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는 쿰이 있었어요. 이게 부활인데, 쿤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나를 교정한다는 얘기예요. 영광으로 영광.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꾸 완벽한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을 죽어서 떠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신령한 몸체가 되어서 그분 들어가든지, 그때 완벽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을 해도, 임재 안에 살아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꾸 뭐가 되면 쿤이 되는 거예요. 쿤. 내가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쿰이 있어야 마토트가 주어지고, 마토트를 가져서 마세이를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여정을 가는 이유는 중간에 요것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기에는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즉 내가 쿰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내가 쿤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인 사도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산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로. 이걸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로 하여금 부활할 수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실제 생명을 얻도록, 이것이 실제 삶의 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거 예수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죽고 산다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시험 봐서 100점 맞고 A 풀 따고 맞아서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금방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게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되셔야 돼요. 삶. 그래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얘기했어요. 요 라인이 거듭난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라인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집 짓는, 새로운 내 마음의 지정의에 그분의 집을 짓는 이 일들이 기름 부으심이 시작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임재하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짜 그 안에서 삶의 무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눈에서 빈혈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즉 그분과 함께 삶이 시작되어져야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뭔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회개의 삶을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되고 회복해서 계속 이제는 그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야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 끝날 수도 있어요. 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 뭐 예수 믿기로 서원해요, 내가 뭐 이렇게 살기로 서원해요,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서원하고, 내가 뭐 거듭난 대로 내가 막 이렇게 거룩한 삶을 서원해요, 나 마음 고쳐먹었어요, 이런 서원 맹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을 통한 부활과 변화된 삶이 시작되어진 증표로 나에게 이게 주어질 때, 마토트가 주어질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지성소 하니까 그냥 뭐 지성소, 뭐 또 이게 뭐 한 20평 된다니까 뭐 한 10평 되겠네, 그거 뭐 영광 우습죠? 그냥 뭐 법계 안에 하나 들어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할까? 여기 뇌리 속에 그것쯤이야. 지성소는 무한한 그분의 나라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데 그분의 안으로,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근데 이게 중심 들어가는데 이게 서원과 맹세가 있어야 돼. 서원과 맹세가. 근데 이거 가기 위해서, 이게 가려면, 서원과 맹세를 가려면 이게 마토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이 길을 마세이라고 그래. 여정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마토트. 저게 지파로도 해석되어 있고요, 지팡이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따라서 영광 안의 삶, 지성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 한 분이 날마다 지성소를 지향한다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 맨날 들어간다. 좋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마토트. 왕의 홀이 있어야 돼. 그분이 주신 홀이 있어야 돼. 그분이 주신 홀. 군에 갔을 때 여러분 지휘관들이 연대장 대령까지는, 집사님들 군에 갔다 온 집사님들, 연대장까지는 뭘 가지고 있죠? 중대장도 가지고 있고 소대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도 가지고 있고, 연대장 대령까지는 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별 다르면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지휘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별 하나서부터는 이 지휘봉이 가죽이 펴져 있어요. 짧아요. 소대장, 중대장 되면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들이 칠판에 가리키기 위해서 했듯이 길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짧아져요. 그래서 사단장 딱 되면 요즘 우리나라는 별 되면 또 뭐예요? 삼정검이라 해서 검도 줘요. 그렇죠? 검도 줘요. 삼정검, 검도 줘요. 근데 사단장들은 어디 갈 때 권총 하나 딱 달려고. 권총도 조그만해요. 그건 자살용이기 때문에 보호용이 아니에요. 자살. 그거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마토트, 왕의 홀과 같은, 그걸 상징한다. 그 자리를 상징해. 그게 있어요.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면, 영광 안에 하면 그분이 주신 이 홀이 있어요. 홀. 그게 바로 왕권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의 홀을 가진 백성들이 영원한 왕 앞에서 서원과 맹세를 하고, 그 소원과 맹세를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거기에 주어지는 놀라운 완벽한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장 1절에 그 넘어가기 전에 요 서원맹세하고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지난주에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비느하스였고, 비느하스는 그 앞전에 뭐 때문에? 발락, 모압왕 발락과 발람 때문에 생긴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이 그 시므리와 고수비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모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와 전쟁해야 돼요? 모압과 전쟁해야 되는데, 모압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도대체 왜 또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바로 전에 성소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건 뒤에 부분 얘기할게요. 자, 민수기 33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3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됐지만,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토트 지파로서 나뉘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머리가 바로 모세하고 아론이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앞장 세워서 그들이 지금 항오를, 정렬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계속 강조했어요. 42번의 캠프를 쳐요. 진을 세워요, 진. 제가 좀 그 부분은 금요일에 좀 더 세밀하게. 40년 동안 이동을 하는데 42번의 캠프를 이동하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 42개의 캠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단계에서도 누구나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예요. 이건 내가 그냥 교양 선택을 하듯이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선택. 이건 그냥 필수 코스예요.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누구나 다 거쳐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42개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도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굿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에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과정이에요. 특히 이 거듭남의 과정이 있으면 거듭난 자에게는 42개의 이 과정은 아주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정을 시작한 지 35년 됐어요. 이 여정을 시작한 지 35년 됐어요. 35년의 여정 중에서 이 삶을 시작한 지, 특별히 임재 안으로 이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딱 시작을 해서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영광으로 가는데, 여기에 쭉 가는데 42개 중에서 시작한 지 35년 됐는데, 특별히 이 여정 중에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됐어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그동안 제가 토를 나눴어요. 잘 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 안으로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왕의 호를 상징하는 마토트를 가지고 이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2개의 캠프를 쳤듯이 이것이 우리 안에 나에게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혼돈과 혼란의 삶이 계속 와요.
어떻게 가야 돼? 어디에 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응? 무얼 구름 기둥이고 무얼 도대체 불 기둥이고 무얼 왜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재미 하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데 도대체 뭘 이걸 어떻게 하라고. 42개의 이 캠프가 있어야,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42개의 족보로 나와요. 14개씩 끊어져요. 야, 하나님은 있죠?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하듯이 정확하게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지켜요. 즉, 이 42개의 캠프가 없으면 늘 내가 누구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즉,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하는 소리예요. 언제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때로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지. 멋지게 예수를 닮아봐야지. 꿈도 꾸고 다짐도 했다가 또 좌절하고 또 절망. 이걸 계속 연속을 겪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이 마스의 이 여정은 42개의 스테이션, 이 역처럼 돼 있는, 이 정류장처럼 돼 있는 이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버스가 와서 정류장에 설 때는 반드시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때는 복잡하게 뭐 좀 더 갔다 뒤로 갔다 뭐 자꾸 왔다 갔다. 근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나는 가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42개의 그 캠프를 거치실 수가 있어요. 고백했다가도, 잘해보겠다고 하다가도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무슨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뭘 맨날 이래?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죽어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야? 하나님 약속이 천국이야. 그분과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 언제쯤이면 이놈의 인생에 빛이 들어올 것인가? 언제쯤에 인생 역전을 이룰 것인가? 그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불렀어요? 얘기하잖아. 왜 예수 믿게 했어요? 나를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불렀냐고 얘기해요. 이게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물이 없다, 마늘 없다, 양파 없다, 뭐 달라, 고기 없다. 이게 만나가 맛이 있니 없니? 예수 믿어봐야 그게 그거더라.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내가 그냥 그건 그거고,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가 돼야 되지. 이렇게 별개의 삶으로 얘기해. 항상 힘들어요. 언제 이놈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누구든 예외 없이 코로나를 다 겪어요. 그렇죠? 그게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으로 와요. 그렇듯이 누구든지 똑같이 살아있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도 해요. 불평등해요. 자유가 다 그냥 다주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는 굶주리기도 해요. 누구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한 내 삶의 목적지. 부자로 살았다 해서 천국,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지만 그 부자의 문턱에서 대문 앞에서 구걸하지만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 직분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지는 거기, 그분이 계신 곳,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정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 마토트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왕의 호리,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토트는, 이 지팡이는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영광하는 그분의 자리라고 했어요. 왕의 자리예요. 여러분, 저 마토트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해요. 왜냐하면 왕의 홀이기 때문에, 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시작해서 영광 가운데로. 권사님들, 신앙생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주로 교회 얘기하는 게 은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사 중심. 그래서 누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마치 은사가 있으면 무슨 깡패처럼, 마치 무슨 뭐 왕인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하늘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더 열었어요.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우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집을 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먹으면서 성령의 빛을 보면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어떤 임재, 또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 그러기 위해서 토라라고 하는 것이 뭐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이후로 확, 지금은 너무나 많이 풀어져 있어요. (90년대) 될 때까지는 은사가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별을 달면 표시로 대통령이 검을 줘, 삼정검. 그리고 거기에 실을 매달아줘. 그리고 항상 그 쥐기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쥐봉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마토트, 하나님의 왕권의 홀을 상징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이 마토트는 영의 단계, 영광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육으로 실제화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열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90년대 이전의 신앙 패턴, 90년대 이전의 그 신앙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내 삶의 달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서 은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해봐 아무리, 그건 지금 이 시대는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영적으로 상승을 하고 어떤 점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땅에서 사는 거에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적당히 하면서 그냥 땅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마치 천국은 영원히 어떻게 할 수, 내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존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냥 여길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하늘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은 그냥 먼 나라야.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천국은 어렴풋이 소망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이 놀라운 마토트,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팡이 마토트를 구하지도 그러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그 사람에게는 경력이 중요해요. 학력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줄이 중요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치 하나님 주신 마토트 같이 여겨져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는 믿음과 교회 밖에서 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 봐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지금 합쳐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쫙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셔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보면 무엇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인지, 어떻게 그 여정을 가는지를 들어보고 듣고 보시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자체가 머리잖아요. 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 머리 바꾼다는 생각이, 여러분, 그냥 나 예수로 머리 바꾸자. 머리가 잘 안 바꿔져요. 그렇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가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세상 말로 못 먹어도 그냥 코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거듭나지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려워.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가신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여기에 가셔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셔야 여기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토트, 왕의 홀, 그걸 반드시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 성령의 생기로 영의 토라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내 혼의 지정의가 그 안에 여러분 마토트가 확실히 주어지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잘 지금 또 안 들리는 분들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거,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 영계가 열렸다. 그게 안 되면 무슨 소리인지도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해요. 거듭나는 거 제 힘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분이. 근데 이게 여기가 굉장히 멀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집이 지어져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머리를 바꾸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민수기의 삶을 아직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레위기 앞부분에서 그냥 헤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세기에서 그냥 꿈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들은 그렇다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의 생명을 여기까지 딱 끝내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은 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형 구조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책임감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왕한테 엄청 깨지겠죠. 그쵸? 심판 때 저 같은 사람은 왜? 준 만큼 그걸 알려고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토라가 풀어지고 그냥 뭐 나 성경 읽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요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토라가 저 계시들이 막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들이 막 풀어지고 거기에 왕의 호린 마토트가 주어진 것을 영의 삶이라고 하고 영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계.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저기 신명기까지 토라 포션을 통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이 토라 포션이 풀어졌다면, 영의 토라가 풀어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신명기가 풀어지면서, 이게 앞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 신명기가 풀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돼요. 또 길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던지고 갈게요. 그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사르엘, 이스라엘의 삶, 야사르엘이라고 하는데, 야사르엘이 풀어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시작돼요. 접붙임 되어진, 아니 그 원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삶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이 시작된다. 야사르엘이라고 하는 건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해요. 의의 백성의 삶을 얘기해요. 신의 성품이 주어진 삶을 야사르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이 무엇을 통해서? 액트를 통해서 처음과 끝인 그분, 알렙과 타부인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뭐 영적인 삶, 영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마치 무슨 이렇게 신령한 산신령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42개 6일의 삶, 그 다음 거기에 7일의 삶이 이게 계속 주어져 가지고 42개의 스테이션이 계속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게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 30장 1절에 보면 그 지파들, 즉 머리들, 두령들, 머리들 얘기해요. 머리.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광야 안에서 산다, 내가 임재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머리에 대한 관련된, 머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누구의 머리를 쫓아가나요? 누구 머리? 아까 나소 얘기했네, 집사님. 이게 해결되셔야 마토트, 지팡이, 왕의 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 여정은 여러분 왜 이게 민수기 끝자리에 가서 왜 이 여정 얘기를 했을까? 드디어 정복전쟁이 창세기 1장 28절 3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 땅에 충만하고 땅을 번성하고 땅에 창대해서 어떻게 그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과 맹세가 30장이 딱 되면 31장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미디안. 이게 광야에서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도대체 왜 미디안과 하라고 그랬을까? 왜 미디안과 미디안은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어떤 거예요? something 어떤 거예요? 근데 something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거지만 이건 everything이에요. 내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 미디안에게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네? 미디안은 뭐겠어요? 맞아. 미디안이라고 하는 뜻은 싸움, 분쟁,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그걸 하나님이 그걸 제압하게 하십니다. 옛날 보면 즉 뭐냐면 은사 시대가 됐던 뭐 기름 부음 시대가 됐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 사람은 왜 성품이 저래? 막 싸움닭처럼 덤비는 사람이죠. 싸움닭처럼. 제가
이번 주간에 힘들게만 제 안에 미디안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 안에 미디안. 옛날에는 박 목사하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이하고 싸워. 제 안에 미디안을 처리하느라고. 여러분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완전 대승을 거두옵니다. 미디안을 처리하고 나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엄청난 전리품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임지 안에서 처리하고 가는 게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경쟁. 나 머리 다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바꿨다고 하는데도 예수가 내 머리인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경쟁심. 그렇죠? 경쟁심. 싸우고 싶어. 분쟁하고 싶어. 뭔가 내 것을 자꾸 취하고 싶어. 요거 마지막 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31장 7절 8절 31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에 서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가서 왕을 세우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수와 데라이나 또 고레아를 간나를 가지고. 자, 여러분 저거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저기 보면 미디안의 왕들한테 에위가 나오고 레겜이 나오고 수루가 나오고 후루와 레바 거기에 발람까지 쳐주겠대. 저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렇죠? 미디안 내 안에 저게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 다 왕급들이 있는 거예요. 마토트는 왕의 호리에 왕권이 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왕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의 호를 나한테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단자들 별을 주고 있는데 얘네들 내가 대통령과 이제 별 달았으니까 내 밑에 사단이면 2만 명 정도 내 밑에 내 부하들이 2만 명 있어. 대통령이나 당신이나 나나 한번 붙어볼까? 하는 내 속에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 정복해야 될 미디안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무언지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군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것과 이방들과 다 해치웠고 그리고 다른 성읍들과 두라를 다 불사르고 해치한 것 두락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고. 놀라운 거 다 취하는데 이스라엘은 24,000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토트를 가진 왕의 호를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왕의 호를 하나님의 킹덤의 왕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완벽한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토트의 놀라운 권세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필수품이 마토트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해? 머리가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머리로 그들 세웠어요. 그 다음 모세와 아론 다음에 누구를 세운 줄 아세요? 비느하스를. 거기에 보면 전쟁 나가는데 비느하스가 머리가 돼서 앞에 끌고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느하스 봤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앞장을 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비느하스, 영원한 모세는, 영원한 아론은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머리는 예수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마토트 저 지파 왕의 호의 축복은 비느하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벌써 비느하스 일어나라고 했던 게, 내 안에 비느하스 일어나라고 했던 게 말의 권세. 여러분 사단장이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총 애매한 거 찼어요. 요거 봉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그것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사단장이 말하면 뭐예요? 2만 명이 다 움직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느하스 말의 권세가 그렇게, 그 말의 권세가 되려면 뭐예요? 그 표시로 지팡이 마토트가 있어요. 왕의 홀이 있어요. 비느하스로부터 와요. 즉 내 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면, 지난주에 비느하스가 일어나면
숨겨진 시무리와 고습이 거짓된 그것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그때 마토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토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기름을 부어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그런 왕권 마토트를 주셔서 그 표시가 뭐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저 5개의 왕들과 발람 거짓된 선지자를 그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이스라엘이 한 거죠. 아주 완벽한 전쟁이었어요. 미디안과.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미디안과의 하나님의 전쟁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모든 걸 다 취해요. 응? 즉 미디안 속에는 에브리띵 다 들어있었어요.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틀을 이렇게 계시를 풀면 신기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속에 있어요? 내 안에 미디안이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이. 그 미디안을 정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대부흥을 맞이할 주인공들은 비느하스, 마토트를 통한 뭐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스에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끝자락에서 레위기 끝자락에서 베아르가 어마어마. 그래서 베아르 했을 때 뭘 가지고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네? 11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도대체 11.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야. 그걸 가지고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딱 민수기 끝자락에서 뭐해? 마토트, 마스에 이거 얘기하면서 누구와 전쟁을 마지막에서 미디안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끝자락에서 요 성소 안에서 임재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주점이 풀어지는 계시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여러분이 비느하스 지난주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비느하스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안에 시무리 나의 노래들 그냥 나 자신 자화자찬하고 나를 만족하고 하는 거 이거 숨겨진 이 부분을 처리하면 비느하스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토트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마토트 왕의 호를 가지고 이 마스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여정들을 시작하시고 특별히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미디안들을 완벽하게 정복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